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켈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1교구 허정옥 권사님입니다. 2003년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시청하던 중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귀한 지역장의 사명을 받게 되었고 코로나 상황에도 사업터의 축복을 받고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이끌어주신 목자님과 직무대행님,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 당회장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고 부활의 영광이 만민 위에 펼쳐질 그날까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뵙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꼭 함께 가요. 2022년 4월 17일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금요철야 이부시 부활절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코러스 반주팀 또 GCM 방송 및 곳곳의 모든 일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대예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의미로 참 생명, 참 사랑, 참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었고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 의미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슴에 새겨 어떤 고난에도 타협치 않고 힘써 선결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집에 충성하여 인간 경작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에 맞춰 성찬식을 거행하며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 말씀드릴 때 지식으로가 아닌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해 주의하고 중요시하는 시기입니다. 신종 전염병이 발병하여 전 세계를 뒤덮었고 그 고통이 수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 운동 방법 등 다양한 연구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면역력과 건강 지킴이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며 그러기 위해 힘써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미크론은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고 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불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전염돼 있는 그런 환자들과 같이 식사를 해도 전염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됩니까? 어저께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다음날 그 동행 함께 식사했던 분이 확진이라고 연락을 해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뭐 일꾼들, 주의점들 지금 단에 계신 사회자, 대표기도 하신 두 분의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손을 꼽으시면서 그분들하고 저녁에, 점심에 같이 식사했는데 다음날 돼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확진됐다고.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죠. 이렇게 지킴받는 것,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 치료하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어 불같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요? 혹여나 확진돼서 지킴 못 받았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킴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발전된 신앙으로 향해 달려간다면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대입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질병에서 지킴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건, 사고에서도 지킴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했다면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성찬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열심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먹고 마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지금은 성찬식에 함께하지 못하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면서 성찬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각자 또 가족들이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매일매일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여러분들 집안에 항상 카스테라를 준비하시고 포도주스를 준비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에 맞춰서 먹고 마시라는 것, 그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이며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겠지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대로 인자의 살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했으므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 인자의 살,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하시며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을 양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육의 양식도 때를 따라 잘 먹어주어야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식습관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배고프면 먹고 내가 배가 아직 안 꺼졌으면 안 먹고,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느냐, 또 먹는 양도 또 잘 먹어야 하고, 우리가 또 여러분 한 끼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좋은 것,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했다고 다음 끼 안 먹지 않잖아요. 항상 삼시세끼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끼 먹습니다만은 규칙적으로 자기 또 삶의 습관에 따라 이렇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어제 먹고 오늘 안 먹고 뭐 금식하는 이유 아니라면 여러분들 습관적인 이런 식생활이 너무 중요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적으로 또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식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이 날로 잘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양식 삼아야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신앙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거르거나 잘 먹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며 말씀을 양식 삼지 못합니다. 아마 타 교회 같으면 이럴 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성도라고 하면 주의를 빠지는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주의를 어긴다 이런 예는 아예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만민의 양떼고요. 생명의 말씀 듣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고 있고 책자 읽으라고 하면 읽고 있는데 저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셔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라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들을 것이고, 항상 매일매일 양식 삼아 갈 것입니다. 또 편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고 죄를 지적받기는 싫어하죠. 자, 하지만 건강한 성도들은 각종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은 물론 주중에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과 돌아보며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식 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 참 잘하셨어. 대행님이 말씀 참 잘 증거하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설교자가 말씀을 잘 못 증거한 것 같았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 내게 교훈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럼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단열 처리하면서 내 부족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 힘써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진정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인자의 살을 양식 삼으니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양식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서는 안 되지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양식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양식 삼아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아놓기만 해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참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지요.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주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중심에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에 설교를 하는 것이죠. 당의자님께서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풀어주셨고 또 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힘써 읽고 또 들은 말씀으로 나를 상고하고 책자를 읽고 말씀을 또 주중에도 들어갈 때 그런 사람은 삼시세끼 하루 중에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인자의 살을 항상 양식 삼고 있는 복된 분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자의 살만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자의 피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영양분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 위에 얹혀서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소화도 잘 되지 않지요. 그러니 평상시에 여러분 하루 중에 물을 2리터 마셔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평상시에 먹는 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요 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식사 중에 특별히 물을 먹지 않더라도 잘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식에 여러분들이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참된 음료가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잘 소화시켜 나가야지요. 그렇다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보고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담고 깨우쳤다면 이것이 말씀을 양식 삼은 것이라 했어요. 자, 그렇게 깨닫고 내 삶에 감사가 부족하구나.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감사하는 내 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식은 먹었지만 피를 마시는 행함이 없는 것이죠. 깨우쳤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변화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곧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던 첫사랑의 그 기쁨, 감동,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잊어버리고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아니라고 요한 1서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그럴 때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행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참이 아니요, 그렇게 보혈의 피로 사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의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맞아 또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러니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남아있는 내 죄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인자의 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의 피를 마셔야, 곧 말씀대로 행하여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도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질병이 왔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응답되는 것이요,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할 때 친밀한 사귐이 있으니 쉽게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건강치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거나 부족하니 여전히 허약합니다. 육적으로 허약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허약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 시험이나 연단이 오면 이길 힘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고 충만함을 잃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얼굴이 조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이렇게 항상 살펴야 돼요.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너무 영적인 건강이 허약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요.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신앙의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충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충만해. 그런데 나는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 응답도 능력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도 사역도 충성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아예 재단 안 떠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힘도 없고 충성할 마음도 없이 겨우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환란을 주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여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니 뼈만 앙상한 허약한 상태와 같지요. 그러다 질병이 틈타면 여지없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인자의 피를 열심히 마시면 어느 순간 영적인 체력이 붙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응답과 축복의 간증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다 느낄 수 있지만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에 기필코 가야 하지요. 여러분, 운동 안 하셨던 분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기도 싫고요.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 남성도님들 역기를 든다? 나 젊을 때 한창 때 이만큼 들었어. 근데 안 하다가 들려고 하면 안 들어질걸요? 그럼 안 들어지면 포기하겠습니까? 그보다 낮춰서 들어보겠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 되면요, 그게 조금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중량을 높이겠죠?
다음날 또 노력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충성이 식어졌습니까? 전에처럼 회복해야겠죠. 조금씩 다시 채워가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나에게 질병균을 가져다 주고 시험환란을 가져다 주고 내 삶에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짜증도 나고 힘들고 만족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인자의 살과 피를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건강해집니다. 자, 영혼육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영혼육이 되기 위해 어떠한 우리 몸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노폐물이 배설되고 영양분은 흡수되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육적으로 음식물을 먹고 잘 소화시키면 영양분은 흡수되고 노폐물은 배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먹고 여러분들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의 비진리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선과 진리는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영혼육을 이루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먹는다고 합시다. 말씀을 듣고 미웠던 사람을 사랑해야지 다짐하였다면 이는 인자의 살을 먹은 것이지요. 여기에 기도하며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행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섬기며 희생해 줍니다. 이는 행함이 따르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라는 영양분은 흡수되고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노폐물, 비진리는 배설됩니다. 이처럼 진리, 선과 사랑은 영양분으로 마음에 흡수되고 반대로 비진리, 악과 죄성은 배설돼 나갈 때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육적으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잘 소화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통해 뼈도 튼튼해지고 근력도 생기면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지요. 바로 기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또 각종 예배,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변화되리라 다짐하였지요. 하지만 행함이 따르려면 기도를 통해 행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지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무슨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소화시키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나를 괴롭혀 보세요. 상관없어요.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찾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전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소욕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충만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니 은혜도 힘도 주어져 변화되어 갔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소홀히 하니 충만함을 잃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이기지 못하며 폐렴 등 큰 병으로 발전되는 것처럼 기도를 쉬니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시되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노폐물을 신속히 배설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노폐물을 배설하면 몸도 가볍고 건강하며 피부도 맑고 깨끗해지듯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신속히 죄악을 벗어버리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기도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우리를 얽매이는 사슬도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참된 행복과 평안, 영생을 누리라고 계명을 주셨고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 사랑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은 물론 영원한 내세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순종합시다.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잘 되어지며 그에 따른 복도 임하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을 이와 같이 쉽게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아니 가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육은 건강하지 못하여 원수마귀에 대한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지요.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